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문제는 골리앗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른 것이겠죠. 우리 청년들이랑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하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너희들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너희의 골리앗은 무엇인가? 그랬더니 이야기하기를 취업, 학업,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 또한 청년은 인생 자체가 저에게는 골리앗입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골리앗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이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하는 일이나 사람의 관계에서 또는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대할 때 너무 걱정을 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사실은 골리앗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드러내지는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다 만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움츠러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도 거대한 골리앗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7장 11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가, 골리앗이 문제구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 골리앗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왜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시선을 가지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기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두려움은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블레셋의 골리앗을 보고 나서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두려워서 떨었던 이유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골리앗을 이길 수 없고, 골리앗이 여기 봤더니 6규빗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의 키로 보면 한 2m 7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사실은 거인이었던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려워한 것인지. 근데 골리앗의 위협은 객관적인 사실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두렵기는 했지만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사울이나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골리앗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상황이 더 크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는 상태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 인생에 더 큰 문제로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씀 중에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야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단순히 놀랐다, 감정이 놀란 감정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이걸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움츠러들고 멈추는 상태를 표현을 할 때 이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가 쉽게 좀 느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봤더니, 여러분 옛날에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뭐 이런 거 보면 뭐 강아지가 표범이나 늑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면 여러분 걔네가 뭐 짖지도 못하고 깨갱하면서 움츠러들면서 꼬리를 내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는 모습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리앗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해지고요. 아무 생각도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져가지고서 멈춰선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야레라는 단어를 통해서 성경이 표현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상태에서 우리의 심령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절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예가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알을 선지는 그런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쳐가지고서 그들을 다 무찔렀죠.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마음먹고 군사를 보내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다가 그는 한 시냇가에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왕기상 이렇게 나와 있죠. 19장 4절에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에 불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그런데 그가 도망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더니 그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그의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더 이상 살기 싫어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절망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도 만나게 되어지고요. 건강의 문제도 만나게 되어지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커져 보이게 되어지고요. 커져 보이는 그 문제는 우리의 생각을 어디에까지 이르게 만들게 되냐면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우리를 빠뜨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선을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현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현실을 해석하는 우리의 믿음 없는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마라 라는 책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자였던 스기타 다카시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이 문제를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가슴 졸이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묻어나고 시원스럽게 그냥 웃어 넘긴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커다란 문제가 덮쳐왔던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걱정을 키워온 사람이 두려움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직장에서 한번 실수를 했는데 그 일이 계속해서 내 경력을 망칠 거야 라고 상상하면서 불안해하는 거, 또 우리가 키우는 아이가 수학 문제를 잘 풀지 못하고 다른 아이들보다 약간 뒤처지는 것 같은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우리 아이는 앞으로의 인생이 어렵겠구나, 남들보다 잘 살아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걱정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걱정 때문에 마음을 졸이거나 속을 태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걱정에게 아무런 관심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요, 생각하면 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침에 밤에 잠잘 때에도 그 걱정이 생각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그 걱정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걱정이 여러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런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걱정에게 먹이를 주어서 키우는 것 여러분 스스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에게 먹이를 주지 말고 키우지 말라는 게 무조건 걱정하지 말라고 하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걱정에게 여러분 자꾸 시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걱정이 몰려와서 어떻게 할까? 우리 아이 어떻게 할까? 직장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할까? 내가 하는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자꾸 이런 걱정이 몰려왔을 때에 그걸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츠게 만들고 절망시키는 마음을 주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더 큰 문제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는 나의 두려운 시선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어요. 저의 골리앗도 있고 여러분의 골리앗도 있어요. 그제는 여러분 그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에게 자꾸 시선을 맞추면 골리앗의 능력이 거대해 보이고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시선을 거두는 순간, 그리고 그 시선을 거두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시선을 맞추는 순간 그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적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 믿음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이어야 되냐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어놓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시선, 그 시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면 여러분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어떻게 해서 쓸 수가 있었을까요?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는 순간 그는 담대하게 그 골리앗 앞에 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부터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물맷돌 5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섰던 걸까요? 하나님 바라보았더니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아무 걱정 근심 없이요, 그냥 막 해맑게 웃으면서 야 골리앗 일로 와봐, 내가 너를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나아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가 목동 생활하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다윗은 기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넘어서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들고 극복하게 만들어 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선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담대하게 다윗처럼 여러분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무수하게 널려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고백은 저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까? 어떻게 나를 준비하고 무기를 만들고 체력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이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내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는 책을 쓰신 미국의 그로셀 목사님이 있어요. 크레이그 그로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믿는 생각이 당신의 삶을 이끕니다. 두려움의 거짓말을 믿으면 두려움에 끌려가고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의 구절을 이렇게 읽으면서요, 순간적으로 미생에서 나왔던 대사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 과장님이 그 밑에 직원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너가 만약 파리를 쫓아서 살아가면 그 파리가 너를 데리고 가는 곳은 화장실일 테고, 네가 벌꿀을 만나서 벌꿀을 쫓아가면 그 벌꿀이 이르는 곳은 화단이 되어지고 꽃밭이 되어지고 꿀이 있는 곳이 되어질 것이다. 저는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아가십니까? 파리를 쫓아가십니까? 아니면 벌꿀을 쫓아가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따르고 믿고 여러분의 삶을 그것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은 골리앗이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무대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를 간다든가 좋은 직장을 가지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앞으로 인생에서 내가 만날 이 문제들을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어야지 우리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개발하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모아서 조금 평탄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계산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두려움의 상징이자 극복해야 될 문제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무대가 되어질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에는 제가요, 나이가 좀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조금 인생의 문제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조금 능력도 갖추게 되어지고 쉽게 인생의 허들을 넘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어보니까요, 웬걸요. 20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고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보이지 않았던 인생의 문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 어깨에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문제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겨내야 되지? 근데 그런 질문을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말씀은 해답처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얘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갈까? 또 내지는 여러분의 노후나 여러분의 말년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살아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이런 기대를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 야, 이렇게 내 속을 다 뒤집어 놓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자식이 우리 가정에 있는데 얘 이거 어떻게 키워야 될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야, 얘는 보통 놈이 아니네. 이 정도로 인생을 막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번질 줄 믿습니다. 얘들아, 지금까지는 엄마가 아빠가 매일 너희들을 위하여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울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기대감이 생겼어. 지금 이렇게 인생을 너희들이 막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과 인생의 무대 가운데 역사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생긴단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해서 그런데 지랄 발광의 법칙이라는 것을 들어보신 거 기억나시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참 목사 입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랄 발광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대요. 정해져 있는데 그때가 보통은 사춘기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가 사춘기 때 정말 부모의 눈으로 보면 지랄 발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말도 듣지 않고 어떤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사춘기가 지나가고 나고 아이가 제정신이 좀 차려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춘기를 아무 문제 없이 보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너 이렇게 착할 수 있니? 어떻게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니? 그런 애들은 나중에 20살, 30살, 40살 가가지고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도 부모님은 다행인 게 뭐냐면 내가 책임질 때가 아니라 그때쯤 되면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책임을 지든 남편이 책임을 지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가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간증의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간 게 아니에요. 그의 시선이 바뀌자 골리앗과의 그 무대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무대로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되었기 때문에 그는 골리앗 앞에 돌 5개만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가도록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내 능력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능히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를 만난 게 진짜 문제일까요?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만났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그런 깊은 수렁과 같은 문제를 만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시선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게 다가온 그 문제가 골리앗처럼 보이고 나를 찾아온 그 문제로 인하여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을 줍니다. 한번 너의 시선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옮겨보지 않겠니? 그리고 하나님께로 옮겨본 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면 너가 만난 그 문제의 무대는 너를 괴롭히는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드러내기 위한 무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